주의 얼굴 구할 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또 예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고 같이 은혜 동일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괜찮은 친구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을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큰 일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큰 일들이 있죠?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또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것 또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용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전쟁으로부터 구원한 일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는 온 인류의 어쩌면 중요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큰 일을 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보죠. 근데 이러한 일들도 큰 일이지만 성경에는 가장 큰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앞선 모든 사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준비된 그런 메시지로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 큰 일들에 있어서 누가 가장 큰 공로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셨고 그 누구도 다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점을 안다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큰 일이라는 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 중에서 큰 일들은 물론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협력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일을 감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 말고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세례 요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일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어머니 마리아이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요, 크게 두 가지 헌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았다라는 것인데 그 잉태하고 낳는 과정에 어떤 헌신이 있었느냐, 물론 산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큰 헌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들마저도 어머니로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수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수용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형의 그 끔찍한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 마리아, 대단한 일을 감당한 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고 이 둘 중에 하나 정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혹시 상상을 해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둘 중 어느 것에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이 대단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헌신 중에 첫 번째였던 동정녀로서 임신하게 되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적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이 어떤 혼전 임신의 어떤 문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곤란한 일을 겪겠습니까? 사실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에게 너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기쁜 소식일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염려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천사의 고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무리 천사가 와서 알려준다고 하여도요, 이처럼 곤란한 일을 맡게 되면 사실 어디론가 천사 몰래라도 도망가고 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가장 곤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뭐가 곤란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만한 일이 가장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몹쓸 사람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을 겪는 것만큼 곤란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드리지만 모든 부탁은 다 수용하여도 이렇게 다른 성도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는 혹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들을 부탁했을 때 흔쾌히 수락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저라도 아이고 이런 부탁을 드리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연극을 합니다. 성극 같은 거를 성탄절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찬양의 밤, 찬양의 축제 행사가 있을 때 연극 같은 거를 하는데 사실 어떤 역할을 맡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역할이나 또는 혹은 예수님 역할이라든지 이제 거룩한 일을 했던 사람의 역할을 맡고 싶어 합니다. 악역을 맡고 싶어 하지 않죠. 가룟 유다 역할을 맡는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미워하는 어떤 악역을 맡게 되면 성도들에게서 어떤 오해를 받을까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거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특히 그렇고요. 조심스럽죠. 한 예로 어떤 청년 자매가 이 교회에서 선곡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악역을 맡아야 했습니다. 술집 여자 역할 비슷한 걸 맡아서 연기를 했어야 했나 봅니다. 뭐 남자를 꼬시는 음흉한 눈빛을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약간 재미있으라고 한 연기인데 이 자매가 그 연기를 꽤 잘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탄절이 이제 마무리된 후에 그 연기에 몰입 그 연극의 연기를 했던 그 자매에게 어떤 권사님들이 좀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다시는 내가 이런 역할 맡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이제 후회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이런 일들, 누군가에게서 오해받을 만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에휴, 이런 오해를 받느니 그냥 안 하고 말지.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종종 그런 일들을 헌신해야 될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마리아가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당시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수 있는 일들,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을 감수해야만 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를 역행하는 일들이었죠. 많은 그때 당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이 사도들, 또 여러 주님의 일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뒷감당하기 힘든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도 이와 같이 대답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곤란한 요청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흔쾌히 이것을 흔쾌히라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는데 그 믿음 가지고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수용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 이처럼 아름답고 또 존귀한 탄생으로서 오늘날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할 때마다 이 감격스러운 분위기가 감격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유 저에게 이런 곤란한 일을 맡기시다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은 하겠지만 나중에 뒷수습 어떤 문제가 생기면 뒷수습은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하면서 따지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했다면 혹은 뭐 제가 이런 범죄한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혹은 천사와 어떤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 탄생의 온전함이 있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후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고 또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예수님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떤 불평이나 원망 없이 이런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함께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냈던 인물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잘 한번 분석해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마리아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요. 둘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마리아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2번째,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반한 믿음이 성경에서 가장 이러한 믿음이 어쩌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마리아 이 헌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십 번을 강조해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이 일들,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생활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언제든지 아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텐데,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 되게 하실 텐데,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마음의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맡긴 크고 작은 일들에 이 마리아 같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수용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예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예배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용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아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 주심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예비하고 주님께 보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